제가 뒤돌아보니까 30대 말부터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40대 초에 백석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백석교회를 지어놓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와, 몇 년 흐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잘 지어졌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에 흐뭇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청학교회로 와가지고 청학교회를 짓고, 그리고 다시 제가 새로남 그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침례를 받은 분들의 침례 사진입니다. 그때 그냥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에 가서 교회가 없으니까 대학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 대학 호수에서 저렇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뒤로 이분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전도사도 와서 침례를 받고, 어쨌든 그때 급격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남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 새로남 교회의 일원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태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죽고 영혼들도 죽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어느 때든지 공원에 가서 굶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눈 올 때가 더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 가끔 팥칼국수를 하게 되면 귀한 거니까 자기네들끼리 금방 전파가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00여 명,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데 2배가 모이는 거예요. 엄청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만 결국은 우리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그때 20여 평, 30평이 안 된 것 같아요. 30평 안 된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팥죽 끓이고 해가지고,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틀고 내려와야 돼요. 또. 그리고 점심때 맞추려면 한 서너 시간 동안 김밥을 싸야 되는데 계속 김밥을 싸는 거예요. 아침 내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발도 해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점점 교회가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주방장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걸 들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또 북한인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인들은 이 중국 사람들한테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고발해버리면 그때 돈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으니까, 신고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족 우리 동포들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돈을 포상금 받으니까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남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 방을 하나씩 얻어줘가지고 거기에서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우리 집사님 남편이 골프 공장 회사 전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백 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특별히 조선족 그분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분들을 중국에 가서 침례를 주는데 침례 줄 때 이 중국 공안원들한테 걸리면 당장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만들자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촌교회인데 엊그저께 그 이촌교회 목사님한테서 거기 지금은 청도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청도교회 목사님한테 전도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전도회. 그래서 그 건강전도회 우리 집사람이 지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하고 하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좀 공하는들한테 눈에 띄니까 줌으로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만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교회가 그 교회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엊그저께 들어온 그 인원이 뭐 100여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남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외국에도 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점점 커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 탁자를 뒤로 밀어가지고 단상을 뒤에 벽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인사를 못해. 허리를 굽히려면 엉덩이가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개만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물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계약을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던지. 제가 계약서를 쓰고 사진을 찍고 왜 건물을 잘 안 주느냐면 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계동에 어려운 동네라 큰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새벽에 또는 밤늦게 주여 그리고 이 철야기도 이런 거 한다고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교회를 얻어서 입당을 하는 장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30명씩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침례를 받는 분, 이제까지 잘못 살은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지 교회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들이 한 40-50명 됐었어요. 청년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수락산 교회를 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분교하는데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수락산 교회도 창립이 됐어요. 청년들이 가서 지금 특창을 불러주고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 구쉼터입니다. 저게 구쉼터가 우리에게 맡겨졌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쉼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암으로.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다 번졌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만듭시다. 그래서 아까 그 장소를 얻었어요. 얻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그분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여기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들, 그 네 분을 우리가 모셔서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은 세상에 안 계셔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런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뭘 보상으로 받겠어요? 이렇게 하는 중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가 옮겼던 그 교회가 또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앉히려고 한쪽은 의자를 놓고 한쪽은 이렇게 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의자를 다 놓으면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서서 예배를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커가는 것이. 그래서 한 번만에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청년들 한 번 찍고 또 청년들 이 장년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작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이제는 더 키우고 우리 교회를 갑시다. 전세 교회를 가니까 참 크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빼달라고 그러면 교회가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집시다 해가지고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250명, 이제 이때가 이제 140~50명쯤 됐는데 250명이나 300명, 100명만 더 오면 되니까 그렇게 옮겨갑시다 해서 그때 우리가 헌금 작정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또 계약서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그래서 지금 새로남교회 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교회예요. 전세가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기뻤던지 모여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숲속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자녀들을 말씀의 뜻대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숲속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이제는 말씀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생도 말씀, 학부형도 말씀으로 천연계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학부형들과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찍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작은 숲속 교실, 작은 이 쉼터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방 6개,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러니 6명이 전부 다 문을 빼끔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화장실 나오나. 그 중에 이 정신에 많이 문제가 있는 이분이 지난번에 제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참여하시면서 그 정신의 병이 다 고쳐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부인이 남편에 대한 의부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부증이 고쳐지면서 남편에게 지금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화장실을 다니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잣집 아주머니가 문 빼끔히 열고 항상. 그래서 원장님, 내가 이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처음에 내가 헌신할 테니까 그때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쉼터를 만듭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3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처음 이 터를 잡았는데 여기다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그 헌신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이 지을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쉼터를 짓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50평 지을까? 아니면 조금 더 지을까? 30평 시작했죠. 30평 지을까? 또 50평 지을까? 100평 지읍시다. 어차피 잡을 바에 넓게 잡읍시다. 그런데 아니 2층으로 집시다. 2층. 그래서 2층으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아닙니다. 올릴 때 아주 3층으로 올립시다. 그래서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30여 년 전에 제가 이 땅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여긴 그린벨트라 지을 수가 없는 땅이 전부 다. 근데 여기만 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여기만.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대지라고. 어떻게 여기 집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지가 됐을까?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어떻게 대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대지에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새로남 쉼터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논밭이었지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져 있는지. 그래서 저는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백석교회 지을 때라든지 새로남교회, 수락산교회 또는 이 쉼터 또 중국의 이촌교회 이거 지을 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언제나 저도 앞장서서 헌신하겠죠. 그런데 저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앞장서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어떤 분은 와서 저 운동기구 만들어주고 가고 어떤 분은 그 야간 등, 정원등 그거 만들어주시고 하고 그래서 처음 헌신하신 그 분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감동을 받고 병이 나으니까 침례를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참 잘 사시더라고요. 근데 돈 많은 분들이 절대 다 헌신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소방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계단이 따로 놓아져야 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소방서 올 때마다 그것과 신경이 하고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을 만듭시다. 그래서 옆에 저 계단이 생긴 거예요. 저 옆에. 근데 저거 짓는데도 꽤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3억 들었을 거예요, 아마.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 지금 청소하느라고 집사님들이 나와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다 지어질 때 참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합숙하시면서 이번에도 열흘 이제 곧 저기 해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앞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오셔서 열흘 프로그램 하고 또 어떤 분들은 2주 프로그램, 1주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가긴 합니다. 태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여러 군데서 오셨죠. 그리고 이 요리도 배우고 가고 또한 우리 학생 프로그램이 참 효과적이었죠. 네, 학생들 프로그램 또 부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 왔더라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오자 우리가 사업 방향을 줌을 하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줌이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못 모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모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차집사님이 우리 별관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2층은 자기가 살고 1층은 쉼터를 위해서 5년간을 빌려주셨어요. 무료로. 그래서 저 건물에서 그동안에 여러 프로그램을 했었죠. 저 정원도 아름답게 꾸몄고 어쨌든 저 1층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요즘엔 거기를 이제 밭으로 좀 한쪽은 쓴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 데리고 가서 저렇게 따로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서 간증도 듣고, 여기서 다 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곤 했습니다. 일단 목회자 프로그램 할 때도 거기서 따로 목회자 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을 했죠. 질문도 하고, 또 사모님 프로그램도 거기서 했습니다.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질문하기도 좋고, 따로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학생 프로그램도 거기서 참 여러 번 했어요. 거기가 따로 한적하고, 또 부모 따로 이렇게 교육할 때도 좋고, 여기 외국 프로그램 할 때입니다. 태국 사람들 오셨을 때.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간증하고. 근데 엊그저께 우리가 태국 헌금했던 그분들이 와서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이 이 실생활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사진 올려드렸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껴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남자를 안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상당히 윤리적이어서 계속 간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번에 강 집사님이 이 건물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강 집사님이 내가 사는 이유는 쉼터를 계속 빌려주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게. 신실하신 강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중간에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못 산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시세가 한 14억 이상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으로서는 차집사님은 그럼 거기 다른 사람에게 팔면 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오면 쉼터는 낙동강 오리알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그런데 강 집사님이 거기 2층 전세로 들어갈 테니 쉼터가 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대신 강 집사님은 친척이니까, 가까운 친척이니까 11억 주기로 했는데 우리에겐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 집사님이 그 친척에게 이야기했어요. 쉼터니까, 교회니까 헌신한 복되고 내가 나에게 주는 값으로 해. 그래서 11억으로 사기로 했어요. 강 집사님이 그 위층에 전세로 들어가시면 3억으로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8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급히 직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의논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계속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올까? 그냥 강 집사님이 사버렸으면 끝났을 걸. 왜 내 이 고민하게 만들까? 근데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지으면서 계속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고민이 탁 이게 내게 맡겨지면 어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근데 과거에 그 일을 언제나 이루어주셨어요. 걱정한 것은 나만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배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죠?
예수님이 그 어부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조금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많이 만드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채워주신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통하여 당신께서 오늘날도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기로 원하신다. 네. 보리떡 5개를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 우리가 작은 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분의 신성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떠나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요. 붙들면서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낫고 악습도 고쳐지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숙련된 어부로서 바로 이 호수에서 일을 하면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베드로는 이적이 일어났음을 곧바로 알았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사는 고기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심지어 자신의 일터인 호수에 있는 고기들조차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 고기를 잘 아는 베드로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그가 나를 떠나서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예수와 교제할 가치가 없다는 자각이 베드로의 양심에 강렬하게 엄습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께 매달렸고 따라서 그의 말은 예수에게서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임을 암시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이에요. 먼저 따라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시고 따르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공짜로 쓰시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주고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더 크게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결정할 때 그냥 우리 자신만 드리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드릴까 못 드릴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정해서 드리면 그분께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시고 점심도 잡수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셨을까? 난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전면에 나서서 일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창고를 채웠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네. 그래서 그 부녀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창고를 이분들이 채워준 거예요. 그것들도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어떤 것에 헌신을 해야 될까? 사실은 이게 가장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겠죠. 자기들의 소유, 즉 자기들에게 속한 것들. 예수와 제자들은 공동의 돈주머니에 의존하였다. 이 여성 제자들이 돈주머니가 바닥나지 않도록 도왔던 것 같다. 이 경건한 여자들의 무리가 최초의 기독교 여성 선교 협회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이 또 이 복음 사업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야 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과 의논을 했고 앞으로 점점 이 자재값은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러시아 사건으로 인해서 인플레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참 마음에 앞으로 그 별관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마음에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 처음 그 예배 본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커져서 그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찍어줬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이야. 작은 이 별관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되건만 왜 이 일에 내가 휩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 되겠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밀어붙이니까요, 나를. 세워진 작은 건물들이 큰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책임의 분담이 있게 될 것이고 일꾼들은 더 큰 지적, 영적 능력을 점차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야망을 억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기관들의 설립에 좋은 결과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작은 건물이 큰 건물이 되고 작은 기관이 큰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직 살아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들 말은 그러지만 그러면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제대로 이 재산을 관리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저 작은 나귀를 타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주님께서 갑자기 풀어 끌고 오래요.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럼 가서 왜 끌고 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별관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왜 이 일이 그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강 집사님 왜 산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왜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넘어갔나 싶었는데 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쉼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꼬였는지 아니면 축복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조금 후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호산나 부른 사람,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양탄자 깐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나귀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누구였냐고요? 누구였죠?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호산나 부르고 양탄자를 깔고 이 충려나무를 흔들고 맨 앞에 끌고 나귀 고삐를 끌고 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고삐를 잡았어요.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가는 것이었어요. 나사로 알아요, 여러분? 죽었지만 그가 부활을 했잖아요.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요. 나귀 고삐를 준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으면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즉 축복을 우리는 미리 예비한 것이에요. 축복을 우리는 지금 저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축복,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고 말하자. 주님께 은혜를 갚은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갚으면 더 크게 축복하시는 이런 곱하기법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다 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마무리를 잘 할까? 어떻게 이 말세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만약 하늘을 놓쳐버린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러면 나하고 원래 멀었던 거니까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알았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시겠죠.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줬고, 이때 우리들이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늘에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하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일에 휩쓸린 것에 대해서 이게 축복이야, 이거 뭐야, 이거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야, 이거 내가 앞장서야 되니까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있는 것이, 이들이 이걸 들었을 때 부담되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로 쓰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은혜를 갚으면 더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인터넷 교회나 외국인들도 이것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초청에 글을 썼는데 읽어보세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떡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11년 전에 우리들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건네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난 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그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미약하게 시작된 쉼터에서의 복음은 전국 각지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세계 각곳으로 전파되기 위한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쉼터에 내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쉼터가 무료로 빌려 사용했던 별관을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별관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건물입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쉼터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께 관심과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쉼터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입니다. 12억 원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억 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5억 원은 1, 2년 안에 내고 건물은 계약과 동시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의 손에 있는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난
주에 직원회를 하고 직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벌써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날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 합시다. 우리는 해야 돼요. 합시다. 이 일을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이 의무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죽어서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또한 힘차게 감사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린 알아요.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돌아가실 수 있죠? 네, 다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이 사업이 아까 그 교회처럼 커지지 않겠어요? 제가 백석교회 짓고 나올 때 조그만 했는데 그 교회가 가니까 엄청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남 교회를 떠났지만 쉼터를 하고 있어요. 새로남 교회 그대로 남아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헌신했던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룹시다. 주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같이 하시니까요. 저도 몇 번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망설여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벅차지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힘껏 해주세요.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사업을 꾸준히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볼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낱낱이 지나간 추억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하나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당신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질병과 악습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더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떡 5개, 고기 2마리를 드리면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영께서 친히 같이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축복하신 계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심없이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말세 때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이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그 기쁘고 기쁨, 하늘에 가는 그러한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